어, 문제가 계속 오죠. 복음이 끊어지면 문제가 계속 오는데, 사실은 우리 쪽에서 보면 문제지만 하나님 보실 땐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요때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파수꾼 한 명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시느냐? 다시금 복음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 파수꾼 운동을 어디서 하게 하셨죠? 바벨론에서 하셨죠. 오늘 이사야 62장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까? 복음이 끊어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명을 세우셔서 복음 회복 운동입니다. 복음이 끊어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셔서 복음 회복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영적 문제, 재앙, 계속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한국에 피난 나온 한 청년의 기사를 봤어요. 다행히 자기 외삼촌, 외가 쪽에 고려인이라 한국에 넘어와서 안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꿈의 소원이 세계 여행인데 전쟁을 인해서 난민으로 전 세계를 돌아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안산에 정착하게 됐는데 안산에서 처음 친구를 새긴 게 누구냐? 러시아 사람. 근데 이 러시아에서 먼저 안산에 와가지고 정착에 살고 있는 이 같은 동료를 만나서 친구를 새겼는데 지금 전쟁으로 보면 적과 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적이 아니에요. 전쟁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지도자가 일으킨 거예요. 지도자가. 그 국민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지도자의 명령에 의해서 군인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총을 쏘는 거예요. 이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은 아무 감정도 없고 싸울 의향도 없는데 지도자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지면 그래요. 이런 푸틴 같은 사람 일어나고 저 김정은 같은 사람 확 돌아버리면 총 쏘잖아요. 도시에다가 미사일 쏴대면 우린 가만히 있습니까? 야, 우리도 힘 있는데 우리도 쏜다? 그러면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영적 문제로 재앙으로 완전히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 그렇다. 그러면 더 심각한 거죠. 정신 문제. 영적 문제에다가 정신 문제. 여기에다가 어떤 문제가 옵니까? 전 세계는 경제 문제. 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 어떤 문제가 와 있죠? 식량 문제. 식량 원자재가 다 모든 유류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고 전 세계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경제 문제고 식량 문제고, 그렇죠?
이게 결국은 개인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어떤 계획이냐? 하나님은 이때마다 한 명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복음 회복 운동을 하신다. 복음 회복 운동이 뭡니까? 언약 회복 운동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 6장 1절에서 12절 보세요. 먼저 보호자의 축복을 먼저 회복하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언약을 딱 주시지 않습니까? 뭡니까? 구루터기. 전쟁이 터지고 다 부서지고 깨지고 그러지만은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 구루터기가 뭡니까? 7장 14절. 구루터기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구루터기 운동, 그게 뭐냐? 복음이요. 구루터기 중에 구루터기는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싹이 나고,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을 피고 숲을 이루는 거죠. 생명이신 그리스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8장 3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과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다 가더라도 하나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물과 모든 걸 다 뺏어가도 뺏어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빠 엄마 부르기 전에 재앙이 임할 것이고 전부 쑥대밭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는 남는다. 그게 언약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의 근원인 그리스도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시간표가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빛이 있어야 어두움을 비출 거 아닙니까?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빛은요 어두움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움은 복음이 끊어진 걸 말합니다. 복음이 없는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3절에서 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빛으로, 이 빛이 비춰지는 게 광명이죠? 광명으로 나오리라. 광명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된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광명으로 나오리라. 사방에서 보라, 다 내게 모여올 것이다. 내 아들, 딸들도 먼 데서 가까운 데서 다 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내 기쁨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여러분,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은 광명으로 나오고 뭐예요? 기쁨 그리고 마음이 화창하리니.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의 빛으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있고 화창한 날씨, 날씨 좋다 그러지요. 여러분 마음이 화창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전도 그러는데 우리는 전도가 아니에요. 우린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의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 회복이 전도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이 이 그리스도로 기쁘고 그리스도로 먼저 내 마음이 화창해. 그 자체가 전도예요. 60장 19절에서 22절 보세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자연의 태양과 빛은 저녁이 되면 태양이 기울잖아요. 여러분, 해와 달이 낮이 되면 달이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빛이 밤이 되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해와 달은 그대로 있어요. 지구가 돌면서 밤과 낮이 되는 거지. 이 빛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해 떨어졌는데 그런 게 해 떨어진 게 아니고 지구가 반대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반대로 가면은 주일 예배 끝나고 가잖아요. 밤새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은 거기가 주일 아침이 돼 있어. 또 그 주일을 2번 해. 이상하게. 봄과 여름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겨울과 가을만 있는 나라가 있어. 가을, 봄이죠. 우리로 말하면 2계절만 있는 나라가 있어. 그게 러시아하고요, 유럽 쪽이에요. 지난주에 줌으로 6개 나라 RTS 강의를 했는데 거기 몇 시냐니까 낮이래요. 우린 저녁인데 거기 기온이 어떻게 되냐니까 16도, 18도 그런데요. 거기 아직 그럼 여름 아니네요. 그랬더니 여기는 가을, 봄 이런 게 없대요. 여름하고 겨울밖에 없대요. 여름이 뭐냐? 17, 18, 19도 그래. 그럼 거기 살기 좋겠네요. 그랬더니 살기 좋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마냥 봄과 가을이 없으니까 여름이라고 해야 한 20도 이상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겨울과 여름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는요, 빛이 뭐냐? 태양빛, 달빛이 아니고 여호와의 빛밖에 없다. 그 19절에 그랬잖아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우리 가정의 빛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송아지가 떠오르는 태양처럼 기뻐 날뛴다 그랬잖아요. 빛이 뭐냐? 여호와시다.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과 마음이 화창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과 산업에 여호와의 빛이 임함. 내 개인 인생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돼요. 교회에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돼요. 이게 빛이에요. 그리고 20절도 보면요. 하반절에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난다.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은 여러분의 슬픔이 끝나. 내가 지금 슬프다. 내 마음에 여호와의 빛으로 기쁨과 화창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슬픈 분 있으십니까? 여호와의 빛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화창하게 된 슬픔이 없어지는 21절에도 그럽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건 뭐냐? 구원을 말합니다. 의롭게 된단 말은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얻고 흑암과 지옥병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하네.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천국을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을 말합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나는 안 되는 사람, 실패한 사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 그 자체가 사단에게 심은 거예요. 사단이 심은 거라고요. 나는 뭐 또 된 게 없고, 나는 뭐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게 뭐냐? 사단이 여러분에게 심겨놓은 사단의 생각, 사단의 마음이요. 더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의 슬픈 마음, 나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나는 실패자고, 무능력자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 자고, 그게 누가 심어놓은 건가 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근데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강도요 절도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이런 기쁨, 마음이 황창하고 슬픈 날이 끝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는데 이것을 다 가져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받는다. 그게 뭘 말합니까? 그냥 아무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게 뭐냐? 이겁니다.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고 여호와의 빛으로 나는 기쁘고 내 마음이 화창하고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니 슬픈 날이 끝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심어놓은 생각과 마음은 나는 된 것도 없어, 난 돈도 없어, 건강도 없어, 자식 되는 것도 없고, 나는 무능력자고 하는 것도 없고, 나는 실패자고. 하나님 주신 생각과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생각이에요? 네?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 21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렇게 여호와의 빛이 임하고 여호와로 기쁘고 화창한 마음과 슬픔이 끝났고 나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신분이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자를 통해서 뭐가 되느냐? 22절이 그래서 요절이죠. 그냥 22절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뭐가 되느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나는 비록 작은 자지만 천은 지금 슬픔과 좌절과 실패의식과 우울증과 여기에 지금 잡혀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다 살리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비록 약한 것 같지만은 뭐요? 저 사람은 강대국이고 모든 것을 이루는 자 같지만은
어때요? 늘 슬픔 속에서 살고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우리는 뭔가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고 강한 것 같지만은 행복도 없고 편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을 뭐합니까? 우리는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파수꾼으로 딱 세우신다. 파수꾼은 뭘 말합니까? 길을 닦고. 깨어서 뭐합니까? 그야말로 파수꾼으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모든 만민을 향해서 길을 들고 만민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입니다.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찾습니다. 명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명상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찾는 성공을 합니다. 우리는 뭐하지요? 묵상입니다. 묵상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문제가 뭐냐? 지금 내게 와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거의 우리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만은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기회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저 사람은 다 좋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명상은 자기를 찾고 자기의 답을 가지고 나가는 게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오는 거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과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시간을 갖느냐? 깊은 생각의 시간을 가져라.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내게 연결되는 보호자와 소통되는 생각을 해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 잡히는 것은 결국은 뭐냐? 사단에게 속는 거지만 말씀을 붙잡고 생각을 해라. 뭘 생각하느냐? 이거를요. 나는 파수꾼 운동하는 사람이다. 무슨 파수꾼? 복음 회복 운동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라. 보좌의 축복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나는 렘넌트다. 이거를 생각해라. 그리고 이미 여호와의 빛은 내게 임하여 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빛으로 나는 기쁘고 여호와의 빛으로 나는 마음이 화창하고 여호와의 빛이 임하여 나의 슬픔은 끝났고 나로 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돼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걸 생각하라 이거예요. 자꾸 내 육신적인 것, 세상 기준, 환경을 보지 말고 그래서 내게 상처가 각인되면은 화가 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상처가 자꾸 들어가 있으면은 염려가 되고 걱정이 자꾸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내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자꾸 영혼 속에 불신자들은 뭐와 연결됩니까? 자꾸 흑암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주, 재앙, 망하는, 죽는 이것만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절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3절 사건이 터집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다가 뭐합니까? 악한 영이 거기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악한 영들이 그 권세자, 이 세상 주관자들에게 들어가서 전쟁 일으키고 막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지도자들에게 악한 영이 임하지 않도록, 흑암의 영이 임하지 않도록.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악한 정책을 쓰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뭐 내가 좋아하는 정당인이 좋아하는 대통령, 그거 수준 떠나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전쟁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죽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 전쟁 막으면 그게 하나님 축복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영혼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배경을 나는 가지고 사는 것이다. 직장 생활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직장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학교, 가정, 이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거를 묵상하면, 우리 중직자들이 이거 묵상하면 돼요. 우리 성도들이 뭐 하느냐? 이거 묵상하면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회사에 가면은 주눅듭니다. 학교 가면은 자꾸만 이리 치고 저리 칩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자꾸 문제가 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이상해졌어?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은 만큼 영적인 힘을 더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나이를 먹으면서 보고 듣고 실패의식 이런 것들을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게 나온다. 내가 영적인 힘이 딸리니까. 자꾸만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본 거, 체험한 게 실패를 체험 많이 했잖아요. 성공한 거 많이 없거든. 실패한 사람 많이 봤거든. 안 되는 거 많이 봤거든. 야야 조심해라, 하지 말라. 왜냐?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된 거를 많이 못 봤거든. 된 거는 위인전을 읽어야만 돼. 뉴스 TV 봐야 성공한 거 몇 개 안 나와. 그죠? 안 되는 거 문제만 튀어나와. 그걸 늘 접하고 있어, 24시간.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자꾸만 걱정, 근심, 염려, 잔소리, 이것만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미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적인 힘을 가져야 축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품어줄 수 있고 다독여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갖지 못하면 불신자와 같고, 영적 힘을 가진 자면은 불신자를 살리고 리더하는 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